시편 126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신의 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언제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기뻤겠지만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힘들었지만 해방된 후에도 역시 힘들었던 것 같이 이 시편 126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뿐만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신의 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로 생활만큼 힘들겠습니까? 당장 힘들어도 그 결실을 맺을 때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잠깐의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 해방된 조국 땅에서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온 그 땅에서 다시 생업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했겠죠. 과거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일본 식민지 생활이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살아갈 때 백성들은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생각 않고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지금도 여차하면 성조기를 들고 나가서 미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살펴볼 때 1905년 7월 29일 날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가 도쿄에서 밀약을 했었습니다. 미일 양국은 극비리에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하는데 서로 모르는 채 하기로 그렇게 밀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게 됐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구 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게 되므로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되고 미국이 일본을 이긴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일본이 식민 지배하던 대한제국을 이제 미국이 지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의 3년 통치 기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앞뒤의 맥락을 다 제거하고 보면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할 수 있도록 밀약을 맺은 미국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강대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즉 힘이 약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식민 지배 받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됐다는 말이느냐 하고 항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인정하지 아니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든 간에 기독교 역사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미국과 일본의 밀약을 통해서 우리를 일본 식민 지배 받게 했고 미국이 일본을 이기는 일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얘기를 해야 성경적 기독교 신관, 역사관에 의한 정확한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미국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미국과 일본의 극비 조약에 의해서 우리를 식민 지배 받게도 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만을 가지고 미국을 찬양하고 저주하고 해서는 올바른 역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감할
할 수 있으려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려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만이 올바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일 줄 압니다. 계속해서 12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27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즉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 인간의 인위적 노력은 헛됨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 1절 내용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즉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게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졸지도 않고 보초를 바로 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게 하시지 않으면은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포에서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넓은 지역을 경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 군대 생활할 때 훈련을 해보면은 부대 안에 건물 하나를 침투하겠다고 미리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양팔 간격으로 밤새 늘어서서 지켜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말 항상 긴장하고 지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보고 있다가 허점이 보일 때 들어오게 되므로 정말 방어하기 힘들다는 것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지키는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보다 3배, 4배 힘이 들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면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의학적으로 불면증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들게 하고 소원했던 사람, 괘씸했던 사람 떠올리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들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잠이라는 것이 그저 남들도 다 나와 같이 편안하게 그렇게 자고 저녁 되면 편안하게 다 잘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정말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경험해 본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줄로 압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있어야 되려면은 자식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자식 있는 사람은 복받은 것이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거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자식이고 요즘은 입양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는 한 방법으로 여기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군사의 숫자도 많게 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가면 되실 줄로 압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담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